제가 학창 시절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간절히 드리고자 합니다. 유년 시절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이제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왔나 봐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친구가 이제 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의 자전거를 빼앗아 타고 실컷 놀다가 그 자전거를 누구랑이 또 빠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가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저를 이제 혼내주겠다고 이제 막 달려오시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놀라서 집으로 이제 막 뛰어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때는 큰 대문이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대문을 세게 쾅 닫았는데 그 뒤에서 따라오시던 그 어머니가 그대로 머리 대문에 쾅 부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건, 사고, 문제가 끊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을 찬다는 게 친구의 다리를 차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뇌진탕 진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없었고 그냥 마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렇듯한 친구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야 뭐 이제 공부와 담을 쌓고 지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진학은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능도 잘 볼 일이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럼 이제 대학 진학을 안 하면 이제 난 무엇을 해야지 이런 생각에 너무 갑자기 좀 두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흘렀고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비전대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행히도 이제 부모님의 도움으로 비전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면서 이제 저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아온 만큼 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는 또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비전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학기가 지나게 되었고 이제 친구들이 1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1명, 2명 군대를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군대를 가야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알아보던 중 이제 방위산업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군대 현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회사 입사를 해서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때는 방위산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렇게 군생활 3년을 회사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위산업체에서 있는 3년 동안이 참 저에 대한 현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익산에 있는 이제 회사에서 특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입사해서 이제 첫날이었는데 대표님께서 그 특례병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여기에서 근태가 좋지 않으면 다시 군대를 가야 하니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 처음 하는 그런 사회 생활이었고 하다 보니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12시간씩 2교대에 근무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20대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년 동안 근무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병무청에 문의를 해서 상담을 받으니 다른 회사로 또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특례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특례 받는 3년이 저에게 있어서 참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확했습니다. 또 학교 복학 후에 나름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격증 취득을 하고 해서 이제 교수님 추천으로 해서 안산시에 있는 맑은물 관리사업소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직을 해서 도청 청사관리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이전부터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이제 술, 담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걸 모두 끊으신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한 번에 끊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했는데 머리로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전혀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제 알겠는 거죠. 그렇게 나가다 안 나가다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김제교회에 복음 집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주제로 복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너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인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도 모르게 받아야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만 했지 그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사실일까 역사일까 전혀 체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감이 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전북민 취미라고 하는 등산을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신발, 바지, 셔츠, 자켓까지 다 사고 다음날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저한테 커피를 확 뿌리고 도망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황당한 것도 잠시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딱 잡아가지고 저한테 커피를 왜 뿌리셨냐 라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순간 이제 감정의 주체가 안 돼가지고 결국엔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몸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감정이 계속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몸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딱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진짜. 이러다가 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다행히 좀 진정이 되었고 이제 좋게 이야기하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술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날 정도로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이 과정 중에서 내 화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적이 처음인데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무슨 성경 말씀이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성경 말씀 2개의 구절을 찾아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장 34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이기 때문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 정말 잘못됐으며 나도 이 말씀에 나오는 말처럼 잘못하면 정말 살인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을 허구, 소설, 나하고 원 이야기로 생각을 했다면 그 일을 겪고 나서 또 이런 말씀을 보고 나니 이게 사실이고 정말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저는 형제님과 박원규 형제님의 부분 교제를 하는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제 마음을 믿게 되었고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5월 12일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제 지난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자매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와 다르게 자매의 순수한 모습이 좋아서 제가 먼저 만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날 때는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2년 반 정도 했고 2016년 7월 9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에서 자매가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매가 되기까지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감사가 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희 부모 간증, 복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저희 자녀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라며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는 교제를 할 때마다 자주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제 반복되고 길어지다 보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걸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 교제가 계속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언제부턴가 가요가 아닌 찬송을 부르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여러분 밖에 서서 부르짖으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매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귀를 막고 스스로 문을 닫고 열 생각을 안 했구나. 저는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2016년 2월 21일 날 자매가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다음 해까지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큰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2017년 1월에 직장에서 청방을 하루 보내고 퇴근하려고 준비 중인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머리를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에 와라.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침착한 목소리로 자녀는 임신 상태니까 혼자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얼마나 다치신 건지 어쩌다가 다치신 건지 물어봐야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 저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크게 다치신 것이 아니기를 참 바라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응급실 병상에 누우셔서 머리를 다치시고 계속 머리가 아프시다고 막 계속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 병원까지 가는 시간도 있었고 그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 뭐 담당자 한 분도 없더라고요.
간호사분들이 몇 분 안 계셨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 찾아가서 아니, 지금 환자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검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라고 막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다 이제 아버지처럼 많이 다치시고 응급한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반복되었고, 뭐 기다리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기다렸죠. 그렇게 한참 기다리다 보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오셨는데, 뭐 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의식만 체크하는 정도, 그리고 또 바로 자리를 보고 이제 다른 환자분들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혼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검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검사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2주 정도 계셨고, 일반 병실에 수개월 동안 계셔야만 했습니다. 크게 다치셨지만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이 되셨고, 그리고 그 옆에 항상 계셨던 어머니도 많이 걱정이 됐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그때 참 성전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신 덕분에 두 분 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재활 치료도 받으시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저는 이제 결혼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도 아버지께서 미루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증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참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참 이런 일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정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느꼈고, 또 내가 뭔가를 해보려 해도 결국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박수 감사합니다.